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신명기 32장 15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신명기 32장의 말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쭉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게 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마치 구전가요처럼 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 오늘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해 주셔서 선민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유된 백성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단련시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필요한 모든 소산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런데죠. 그런데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안타까운 그런데예요. 안타까운 그런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 노래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15절 첫 단어가 그런데예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네, 안타까운 그런 데죠. 안타까운 전환이에요. 이 15절에 나오는 이 여수르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별칭입니다. 별칭. 그래서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윤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구원하신 반석, 이 모세 노래에 나오는 반석은 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참 안타까운 그런 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은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모습이죠. 네. 17절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그런 신들에 대해서 경배하고 오히려 우상들, 귀신들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어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앞으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입니다.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아주신 다음에 자카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억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기억하셔서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 말씀에서 너를 낳은 반석, 이 모세 노래에 나오는 반석은 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상정하면 된다고 그랬지요. 이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다. 자카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카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고 16절 1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모습,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또 나오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므로요.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알려주시는 접속사예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19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 필연이죠. 필연.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안타까운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네. 심판의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24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줄이게 될 것이고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에 삼켜지고 들짐승의 이 티끌에 기는 것의 독 이런 것이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다. 밖으로는 칼에 망하고 안으로는 놀람에 망하게 될 것이다. 어른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다 젖먹는 아이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안타까운 그런데 또 안타까운 그러므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카르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자카르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안타까운 그러므로가 두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부터는 다른 내용인데 오늘 이제 문단에 붙어 있는데요. 2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된 여러 나라들, 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 내용이 4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열방들을 사용했지만 그들이 혹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신들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중에 28절 말씀은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런 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29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름하여서 이 29절 말씀은 종말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종말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종말의 사용입니다. 종말의 사용.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그 종말, 미래에 있을 그 종말을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29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혜가 있다면, 그래서 이걸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종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걸 가지고 지금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3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심판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배신 배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 36절 말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 3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배도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심판하실 그때에, 그런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을 구별해 내신다. 이게 36절의 말씀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구약 성경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이죠. 렘넌트, 남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종은 마지막에 남은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쭉정이는 다 물러가게 되겠지요. 알곡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줄 아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런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남은 자가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라도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가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철을 절대로 우리가 밟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를 잘 감당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